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매월 발간되는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실린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그런 짧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영국에 정신의학을 전공한 하드필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남자 3명을 불러놓고 악력계를 주면서 힘껏 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꽉 쥐는 그런 악력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쥐는 힘이 얼마나 센지를 측정하는 그런 기구인데 3명의 남자에게 이 악력계를 나눠주고는 힘껏 쥐게 했습니다. 보통의 상태에서 이렇게 힘껏 쥐게 했는데 그러자 그들의 평균이 101파운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45kg 정도 되는 그런 힘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귀에 대고는 이 3명의 남자의 귀에 대고는 실험자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은 참 약한 사람이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악력계를 쥐고 이렇게 쥐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상태로 쥐었던 그 힘의 3분의 1 정도만 힘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9파운드, 대략 한 13kg 정도의 힘밖에 그들이 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때는 45kg 정도의 힘을 냈는데 당신은 참 약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힘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에게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나서 이 악력계를 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42파운드, 약 64kg 정도 되는 그런 힘을 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훈련이나 트레이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에게 말 한마디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들의 체력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고 나는 약하다라는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들의 체력이 3분의 1로 줄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실험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종도에 가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그곳에서 자살을 해서 그곳에 이제 바위 이름을 자살바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도 많이 하니까 자살을 좀 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이제 이렇게 표대를 세워 놓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오라는 글을 이렇게 문구를 적어서 표대를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살을 하는, 그러니까 전에보다 더 많은 자살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싶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관찰 결과가 이랬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이제 그곳까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깎아지는 절벽 밑으로 몸을 던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왔다가 이 절벽을 보고는 안 되겠다, 못 죽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해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몸을 돌이켜서 가는데, 이제 몸을 돌이켰는데 그때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세워놓은 표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 표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난 이제 살아야겠다, 난 못 죽겠다 생각하고 이제 몸을 돌이켜서 가는데 다시 생각해 보시오. 그 문구를 보고는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표대를 없애고 엄마가 이제 자녀를 안고 있는 이렇게 약간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이제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는 뛰어내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만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죽으러 왔다가도 생각만 바뀌면 살아나는 겁니다. 살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면 죽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박국서를 보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생각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도 바꾸게 되는데, 오늘 하박국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질문을 들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그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본문 앞부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한 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이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에 대해서 6가지 단어로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 분쟁과 변론과 분쟁이라는 이 6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그 시대상을 설명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이 6가지는 모두 좋지 않은 단어이고 죄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단어인데,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이런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이렇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인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도 그렇고 그 왕의 신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경책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찢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화로가 있었는데 불태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거슬리면, 그 말이 자신을 거스리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도 그런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패역한 그런 시대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악을 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강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6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포인데, 이 하박국이 이 강포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강포가 가득한 시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세상이 어떠냐면 강포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말하는 강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해야 했던 그 상황의 강포가 같은 단어로,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는 홍수로 다 쓸어버렸는데 지금은 왜 이런 강포가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 그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갈대아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악하기로 따지면 최고의 나라입니다. 잔인하기로 따지면 최고의 나라입니다.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잔인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유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하고 패역한 강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몇 가지로 대답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악한 바벨론을 내가 또 심판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그런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은 다 잘 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더 악한 자를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묻습니다. 왜 더 악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렇게 묻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믿음으로, 나를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이 3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의 그 믿음 가운데서 절정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을 보내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는 믿음을 지키고 나를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어떻게 했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감정이 이렇게 사람의 장기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창자는 모든 장기 중에 가장 밑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이 가장 밑부분에 있는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것은 심히 두렵고 심히 놀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입술이 이렇게 파르르 떨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서 떠냐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 하박국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이 떨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밭에 먹을 것, 양, 소 이런 것들은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환란의 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오는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도와주시지 않고 바벨론에게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6.25를 겪고 난 이후에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허가 되었겠죠. 수많은 남자들은 죽임을 다 당했고 여인들은 다 잡혀가고 아이들은 길거리에 버려졌겠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 남유다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가 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먹을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밭에 먹을 것이나 양과 소 같은 것들이 그 땅에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황폐한 땅, 완전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잡혀가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건물들은 다 이렇게 다 무너진 완전 황폐한 그런 땅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죄악과 폐역, 겁탈과 광포, 변론과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더 심한 고통,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박국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가운데 생각이,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너는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든지, 내가 하는 일들이 너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박국아, 너는 나를 신뢰해야 한다.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하박국이 믿기로, 신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볼 때 악한 일이고, 자신이 볼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박국이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박국이 결정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기로,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자신을 짓밟았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하박국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하박국이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뢰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삶을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로 하여금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일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법과 달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높은 곳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겠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위해서 하박국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장 1절 위에, 우리 성경에 보면 3장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로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박국의 기도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이 하박국이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상황이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결심과 결단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올 때 생각이 틀린 것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무너집니다. 내가 오늘 한 결단을 내일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괜히 결단했다, 내가 괜히 결심했다,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결심과 결단은 너무 연약합니다. 내일이면 바뀌고 순간적으로 상황만 바뀌면 또 바뀌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결심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자신의 결단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심과 결단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이 결단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삶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났고 또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박국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나의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늘의 힘을 덧입어야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자주 의심하는, 자주 흔들리는, 자주 넘어지는, 자주 쓰러지는, 하나님을 향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